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반가운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눈인사도 하고 악수를 나눈 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도 얻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는 올 엘림교회 새출발 7주년을 기념하며 새롭게 장로님으로 피탁되신 심중석 장로님의 취임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 오늘 장로로 취임하는 심중섭 장로님과 장로님의 동반자 정명숙 권사님, 주님의 선물인 사랑하는 자녀 선영, 수영, 자매, 주님 아시죠?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이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효성중앙교에서도 지금의 엘림교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꾼이심을, 주님, 장로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가정과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장로님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돌아가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한 후 늘 쉬지 않고 기도로 돕는 효성중앙교회 정영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효성중앙 성도들, 그분들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오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특별히 인천 북지방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김종식 감사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리사님 섬기시는 교회와 감리사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리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과 뜻깊은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 허락하시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엘린교 식구들 또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이 공간이 아버지의 마음은 집안에 있는 아들보다 시집 보낸 딸한테 더 많이 가 있는 거 아시죠? 왠지 엘린교 식구들 보면 시집간 딸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그런 마음 갖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중섭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참 축하드립니다. 진작에 되셨어야 마땅하신 분인데 이제 수락하시고 되셨어요. 장로님의 가정,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고, 또 선영이 수영이도 장로님을 아버지를 둔 가정의 두 딸로 아버지 어머니가 쌓아놓는 많은 복들을 누리는 복된 우리 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 영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오늘 저도 우리 심중석 장로님에게 드리면서 이 디모데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 심 장로님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좋은 장로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중에 충성되 여겨 그 직분을 주신 것인데요. 12절 말씀처럼 나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겼다라는 게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 충성된 종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였다라고 말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이제 겸손한 종의 모습이죠.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아마 세례 받을 때 문답을 이제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묻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장로가 되기 전에 많이 망설여졌고 또는 수락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셨던 우리 심장로님, 이제 주의 도우심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승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269절에 그렇게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을 보면 훨씬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신앙은 시험 들 일이 없는 신앙입니다. 때로는 장로의 직임이라는 것은 잘해도 시험이 들 수 있겠지만 못해도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말미암아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하든 잘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미암아 신앙은 지치거나 탈진할 수 없는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그분이 공급해 주신 힘이 떨어지면 안 해야 됩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는데도 억지로 끌어내서 하다가 오히려 더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심장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말씀이 저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여겨주다라고 하는 어근인 여기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불충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꾸지람 들을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아직도 생존해 있거나 또는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겨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속을 푹 썩였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도 여전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그 아들이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게 측은히 여겨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안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는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임을 어떻게 뻔뻔하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랑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찬양 중에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이런 찬양의 가사 기억하실 겁니다. 다 그렇게 내가 했더라도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 감당했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심장로님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심장로님은 장로 되실 만한 자격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라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모자른데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으로 메꿔주시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100점짜리 장로로 당당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겨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할 때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직분을 맡겨주시는 임명권자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감리사님을 통해서 문답도 하고 취임 선서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임명권자인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시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충성대 역에서 직분 주신 것을 수행의 어떤 그 과정, 수행의 열매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충성대 여겨 직분을 주신 것은 이런 일을 만났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생한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가슴이 좀 찡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27절에서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2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도 내 마음에 있는 큰 부담, 내 마음에 아직도 짊어지고 가는 사명의 짐이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분들과 자기 만족으로 일하는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분들은 그 일을 다 해놔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할 일만 딱 마치고 손 털고 나올 때 내가 너무 했었어. 난 너무 힘들게 일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도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 너무 힘들죠? 라고 해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힘든 일 생기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면 심중섭 장로님이십니다. 심중섭 장로님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눈썹이 굉장히 진하십니다. 이렇게 진한 눈썹은 장군을 해야 됩니다. 네, 장군감입니다. 호랑이 눈썹이고 그런데 장군감이긴 한데 성질이 더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센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충성된 분입니다. 후퇴함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또 성질도 보통은 아니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눈썹이 이제는 위로 안 솟고 밑으로 약간 이렇게 밑으로 눈썹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을 함께 계실 때 우리 정명수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정말 교회를 염려하는 분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의 이야기를 쫙 늘어놓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수고했어. 나 이거 누가 좀 안 알아주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외에는 고사하고 지금도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장로님들의 마음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처럼 우리 심장로님도 분명히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엘린교회 식구들 모든 분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충성을 다한 7년 동안의 과정의 시간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주의 은혜라는 것을 누리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직분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에 불과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믿게 된 때 알게 된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내일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언제? 믿게 된 때, 알게 된 때부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장로라는 직임을 갖는 것은 바로 그 모멘텀이라고 불리우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뭐 권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습니까? 직분 달라진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라는 생각도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직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돼라고 믿는 것도 또 역시 저는 역시 그것도 신앙적인 대단한 결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되는 이 순간 그리고 장로로 모든 이들에게 공인받는 순간 이전에는 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열심히 일한 사람일까? 그것은 끝까지 달려온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의 충성되이 감당하라고 맡긴 은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시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심장로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끔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간증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익교에서 교육목사로 일할 때에 교회학교 교사 중에 초등학교 거의 이제 원로가 다 되신 초등학교 이제 교사를 마치시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조은옥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어갖고 손 여기가 다 울퉁불퉁 튀어나오시고 이렇게 좀 그렇게 아프고 힘드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학교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병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좀 몸도 막 아프시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육 목사로서 이분을 좀 좌천시킬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교사를 관두게 할까 이러다가 끝까지 안 관두시는 걸 보고 제가 좀 꾀를 내서 이분을 고3을 맡겼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3 선생님을 맡겨놓은 것은 일하지 못하도록 애들이 없어요. 공예배 끝나면 바로 다 학원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뭐 남아서 분반 공부하는 애들도 거의 없는 반을 이제 맡겨 드렸습니다. 쉬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드린 것이죠. 근데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학부모들한테 컴플레인이 오기 시작했어요. 애가 고3인데 예배 끝나도 학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애가 교회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어떡하냐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아니 분명히 그 조 권사님이 고3 정도 애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빵점인 권사님이신데 왜 그 반의 애들이 집을 안 가고 교회에 남아있단 말인가 하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권사님이 고3반을 맡았는데 저는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사의 고3반을 맡겨놨는데 이 조 권사님은 너무 그걸 이제 감사하게 받으신 거예요. 가장 이렇게 교회에서 어려운 애들을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충성을 다할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그렇게 그 류마티스 다 튀어나온 그 손으로 손편지를 잘 쓰셔갖고 주일날 오는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주고 그리고 어쨌든 연락하고 케어해주고 북돋아주고 좋은 말씀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명, 두 명씩 그 반에 남아서 분반 공부하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고3 애들 반 이상이 예배를 끝나도 집에 안 가고 교회 남아갖고 분반 공부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내가 받은 이 소명 이거를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분한테는 뭐 상황과 조건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구나. 서울에 있는 고3 애들도 그 권사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동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더 깊이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해서 장로의 직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 교사 고3반에 임명했던 임명권자인 제가 삐딱한 마음으로 얄미운 마음 반 담아서 제발 좀 이제 관두세요. 이제는 제발 좀 관뒀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세요 좀 하는 마음으로 맡긴 직임까지도 그분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셔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고 그 해에 고3 반을 졸업한 애들 중에 대부분 고3에서 청년부 넘어올 때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 떨어지는데 그 권사님이 케어해서 졸업시킨 고3 애들이 전원 다 청년부로 올라와서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상당히 은혜로웠던 경험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충성된 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심장님도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하시지만 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목사님, 나한테 일 시킨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충성되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는 그날까지, 아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풍성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여겨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허락하신 직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심장로님,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직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장로의 가정에서 자란 두 자녀와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명예로운 장로의 가정의 명예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심중석 장로님의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 모범을 보이셨던 틀들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고 교회의 문화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가는 교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좋은 장로의 모범을 보이신 선배 장로님, 양영근 장로님의 뒤를 잘 이어받게 해주시고, 또 이후에 심장로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장로가 될 분들에게도 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본받고 싶은 장로님, 따르고 싶은 장로님이 되어서 엘린교 역사 속에 훌륭한 장로님으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리 장정에 따라서 취임 장로님 취임 문답, 그리고 교인들에게 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작은데 다시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 아까 감독님이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많이 겸손해지신 것 같네요. 크게. 당신은 장로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당신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담임 교역자의 목회를 돕는 일에 물신양면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뒤돌아서시고요. 네, 교인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엘린교회 교인들. 제가 질문하면 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방에서 안수받고 파송되어 본 교회의 장로로 취임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장로님을 도와 이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임한 우리 장로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오늘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교역자와 모든 성도도 오늘 취임하는 심중섭 우리 장로님과 또 신실하게 동력하게 하사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심중섭 장로가 중구현의 인천 북지방의 엘림구역 엘림교회의 장로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쳐드립니다. 보통 건물에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가에 있는 여기가 3층이죠? 3층에 있는 그 위에 혹은 창문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든 아니면 어느 정도 되어진 땅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던 아니면 엄청나게 큰 땅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지하에 있던 지상에 있던 혹은 어떤 상가의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있던 큰 땅 위에 멋지게 크게 화려하게 세워져 있던 다 똑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지하에서 섬기는 목사님이란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주일날 가족과 함께만 드리던 목사님이건 장로가 수백 명이 있는 그래서 마치 어떤 회사의 회장님처럼 대우받는 그 목사님이던 우리는 다 같은 목사다 이리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에 세워지시는 장로님이든 또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든 수천 명에 모여 있는 장로님이든 다 똑같은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심중섭 장로님은 엘림교회라고는 특수성 있는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만 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그래서 그곳에서 다 똑같은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감독님이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꾼은 섬기는 자지 섬김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 제가 97년도부터 있었는데 몇몇 장로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시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할 때 권사님일 때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도 장로님 되시고 심지어 신천 장로이실 때도 벌써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나고 교인들하고 트러블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가고 가셔도 다른 지방으로 가시면 좋은데 꼭 인천 북지방 어떤 교회로 갑니다. 제가 그때 젊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받아준 목사님한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나간 이 장로님은 자기는 그 교회 가서 장로라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럼 이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지방의 행사 때 어떻게 얼굴 두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몇 번을 어필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 지방에서 이제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없어진 거 보니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꾼이라고 하는 생각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심장로님, 심권사님, 장로님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안 하신다고 저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본인이 할 자격이 없나 보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말 괜찮은 분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꼭 장로님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렇게 마다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꼭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한광수 목사님에게 필요한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장로님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한광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든 어느 목사님이든 우리 심 장로님이 장로님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나친 자신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나친 무게감, 부담감, 그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신감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이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쪽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몇 개월간 포위를 하잖아요. 풍전등화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물리쳐요. 그 주변 국가들 다 점령한 나라인데 별 보잘것없는 조그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물리쳐요. 어느 날 성 밖에 나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싸그리 싹 다 죽어져 있는 광경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사야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너 죽는데 듣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15년 생명 연장시켜주는 축복을 주십니다.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은혜를 경험했으니 제 생각에 엄청난 자긍심, 이게 그냥 쓸데없는 자긍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본인은 생각했죠. 믿음 안에서 주신 이 엄청난 이 자긍심, 와 이거 대단하지 않아? 이거 끝내주는데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짐작할 수 있느냐면 그 당시에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되게 조그만한 도시국가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사신을 보내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다 물어봤겠죠. 성경은 다 생략돼 있지만 히스기야가 자랑을 하면서 왕궁의 곳간을 다 열어보입니다. 창고를 다 열어봅니다. 무기를 보여주고 얼만큼 곡식이 쌓여 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우물물 만들어 놨잖아요. 저쪽 못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전하냐면, 너 잘 들어. 네 곳간에 있는 모든 것, 창고에 있는 모든 것 다 바벨론에게 뺏길 거야. 너의 자녀들 바벨론 왕의 환관들이 될 거야. 네, 약 150년 지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랬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친 자신감, 자랑,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중섭 장로님, 지나친 부담감도 가질 필요 없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뭘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게, 순간 망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고 그러는데 구할 것이라는 단어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니까 지금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자녀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 너무 지나친 자신감 속에 실수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뭐냐면 아델리나 파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세기에 최고로 가는 성악가였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시골의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중요한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그 우편물을 요 시골로 내려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내줬는데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아델리나 파티에게 온 우편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분증을 내놓으세요. 그래요? 드려야죠. 그리고 다 뒤졌는데 불쌍. 지방에 내려올 때 신분증을 안 갖고 내려온 거야. 죄송하다고. 제가 신분증은 없지만 나 모르시겠느냐고. 나 아델리나 파티라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달라고. 찌표현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또 뒤져보니까 명함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거 맞지요? 라고 하니까 세상에 여보세요. 명함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당신인 걸 내가 어떻게 알고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 줄 알고 당신한테 줍니까? 못 줍니다. 그래서 아델리나 파티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이 성악가잖아요. 그래서 온몸 무쇠를 다 갖춰 있고 구체국 안에서 노래를 쫙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래가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 그 바깥에 있던 사람이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들어와. 성악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이 문서를 안 준다고 하는 이 직원도 넋이 빠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칼치야 박수 소리가 앵콜 소리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성악가가 말합니다. 직원한테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아델리나 파티예요. 문서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맞군요. 그리고 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장로님은 어딜 가든 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장로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 장로님이에요. 직장에 가도 장로님이고 이제 앞으로 친구를 만나도 장로님이고 어느 장소 어떠한 자리 마다하지 않고 다 장로님으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 나는 장로이고 그리고 장로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일꾼의 자리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 취임패 심중섭 장로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정에 의거하여 인천 북지방에서 엘림교회의 장로로 파송받았기에 온 성도들이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2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엘림교회 담임 목사 한광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신 엘림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처음으로 삼위일체와 엽기를 알려주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사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장모님과 장인어른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팠었을 때 얼굴도 모르던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효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내의 기도 덕분입니다. 새벽마다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가서 아빠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100번씩 우리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두 딸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이제 장로의 책임을 받았으니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족한 우리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세움받으신 심중섭 장로님 그 믿음의 가정 위에, 그리고 축복하는 사랑하는 엘림교회 온 가족들과 그 관계된 분들, 자손들, 이후에 이 교회에 있을 준비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